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서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에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배워왔죠. 바로 이 예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유익이 있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왔죠. 이제는 오늘부터는 복음의 핵심 세 번째 칭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세 번째 챕터 첫 번째인데요. 18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큰 주제 아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죄책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견줄 만한 은혜 또한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입으로는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롭다함에 의미하는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부족하게 혹은 왜곡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상하게도 자신을 의인으로서 보다는 죄인으로서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자신을 의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렇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냐 의인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먼저 의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죠. 왜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볼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1차적인 정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서 있다는 이 확신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 첫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죠?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라고 했을 때 행위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이상한 짓을 더 했습니다. 보면은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나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이삭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만한 그런 합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또 할례도 의롭게 하는 기초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여러분, 일한 다음에 월급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죠. 그래서 4절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죠. 은혜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일하지 않고 월급 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 받을 만한 이유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할 때요, 내가 믿었으니까 받았지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은요, 이 예를 다윗의 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만큼이나 다윗을 유력한 인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한 바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다윗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또 믿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일하지 않고 받은 보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7절에서는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불법, 곧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과 죄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은 복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죄인, 즉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바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 3절, 4절, 6절,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기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칭의, 또 의롭다고 칭하다. 이게 뭐냐? 바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여기신다라는 표현은요, 상업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의 계정에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기입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것이 내 재산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It was credited to him.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크레딧, 이게 신용이잖아요. 이 신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신용이란 대금 지불이 없음에도 물건을 먼저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한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물건을 주고요. 네 거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여기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또 그분이 행하신 그 의의 순종, 완성된 의의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실제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은 이것이 실제로 이동한 것으로 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아마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실제로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지은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가 완성되고 온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연합은요, 언약적 개념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고요,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이중전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열심히 쌓아서 모았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졌죠. 이렇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져서 그분 안에서 죄가 처벌을 받고 죄의 형벌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불해야 할 형벌값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만 없으면 됩니까? 아니죠. 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지 못했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이루신 의,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겨주시는 은혜, 이중정가는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에 우리가 지은 죄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서 오늘 우리가 지은 이 죄가 해결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해결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중정가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의를요, 우리가 가졌다면,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었다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 의가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혹은 좋아지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의 상태를 보면 보다는 손상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전가된 이 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가된 이 의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실제로 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이 그리스도의 의는요, 손상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 우편에 온전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온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의를 가진 자로, 아무 허물이 없는 자로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해놓고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마지막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된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바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이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라고 우리가 했죠.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셨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죠? 바로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의를 소유한 자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요. 가려져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죄에 대해서 정죄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에 관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는 죄는 우리의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요? 그 근거가 뭐죠?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